오늘은 2013년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를 결산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날입니다.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주목해 보라고 여러분에게 권면 드리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결산해야 될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세 개의 권면으로, 세 개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뻐하라, 두 번째는 기도하라, 세 번째는 감사하라. 누구나 하는 말씀 아닙니까? 아마 성경 제가 안 보고 같이 외웁시다 그러면 다 외울 수 있는, 머리가 나쁜 분들도 다 외울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은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계획된 대로 일이 돼가면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워 보이는 권면 앞에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말들이 있죠. 기뻐하는데 항상, 감사하는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인생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항상 좋은 일만, 항상 기쁜 일만, 항상 감사한 한 일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상식으로나 또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일상사들은 일생이 좋은 일보다는 오히려 슬픈 일이 더 많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우리 길을 세우기보다는 우리의 맥을 빠지게 만드는 일이 더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오늘 읽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쉽게 순종하기 힘든 딴 세상의 이야기 같습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오늘 말씀 보면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 그리고 이 말씀을 기록하도록 영감하신 하나님, 우리 평범한 인간들의 모습을, 살아가는 모습을 알고 계신가? 한번 물어볼 정도로 굉장히 딴 세상 이야기입니다. 세상에는 아이들이 태어나는 기쁜 일도 있지만 우리 주위에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훌쩍 우리 곁을 떠나서 죽음을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거 하나님 정말 상식 있는 분인가? 죄송하지만 한번 해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타협하고 살죠. 성경은 성경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구분짓고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고 또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모습을 모르는 분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저는 요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우리 성경 공부 시간이나 또 종종 조별 시간에 했던 이야기인데요. 2년 전에 제가 만 40세가 돼가지고, 제 나이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문내지 마시고요. 근데, 40세, 만 40세 때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다 받으셨을 텐데요. 목에 혹이 있다고, 큰 혹이 있다고 해서 초음파 검사를 와서 받아보라.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안에 보니까 내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사 받기 전날 밤 조직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는데 마음이 아주 착착했습니다. 혹시 3개월밖에 안 남았다, 뭐 이럴까봐 얼마나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던지요. 다행히 혹은 혹인데 큰 혹이고 암 이상이면 혹이다 그래가지고 감사했는데, 그래서 수술만 받으면 된다고 해서 받았는데요. 조직 검사를 받는 그 앞날 제가 너무 마음이 뒤숭뒤숭 해가지고, 목사님은 뒤숭뒤숭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 앞에 있는 재래시장을 이렇게 음악을 이어폰 꽂고 이렇게 한번 쭉 걸어가 봤어요. 근데 제가 거기 가다 보니까 라디오에서 가수 강수지 씨가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나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강수지 씨 아시죠? 네,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시던가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시는데, 유명한 가수 아닙니까? 근데 그분이 요즘 잘 안 나오죠, 텔레비에. 라디오도 안 나오고. 근데 그 라디오에서 말씀하시는 걸 한때는 인생 인기의 절정이 있어가지고 어디 가는 곳마다 다 알아봤을 텐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내리막길을 가고 계신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시냐고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강수 김수희 씨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믿음에 있는 이야기를 믿음 신앙인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더라고요.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 가수들이 사실 인기가 사라지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더라고요. 감사하며 살아가니까 위기가 없죠.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었어요. 이 강수지 씨의 말을 듣고서 깨달은 게 나한테도 건강이 있었는데 이게 얼마나 큰 감사거리인지 몰랐었구나. 딱 위기를 맞아가지고 조직 검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건강했던 것이 감사하다는 거 그때 알게 되었던 겁니다. 범사에 감사란 말은 정말 순종하기 힘든 말입니다. 하지만 이 범사에 감사란 말을요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달리 생각해 볼 필요가. 무슨 이야기냐면 모든 일에 감사라는 이 말은 사실 명령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감사글을 준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할 말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란 말을요 무거운 짐으로 하시는 분들 또 억지로 순종해야 할 분들은 사실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란 말은요 하나님께서 감사할 걸 주겠다는 약속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한테 그러잖아요. 아이들한테 집안 청소해라 이럴 때요. 갓난아이한테 너 일어나가지고 지금 돌아다니면서 청소해라 이렇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갓난아이는 가서 누워가지고 밥 먹는 것 자체가 큰 일입니다. 그 아이한테는 청소하는 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면 네 방 치워라 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 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머리도 감사할 거리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이거 워낙 유명한 이야기라 우리 아들놈이 저랑 다 절 닮아가지고 머리가 없습니다. 맨 머리 때문에 열등감이 많은데 대머리가 감사할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얻어먹는 사람이 없다는 거. 대머리는 별 모르시는군요. 또 하나는 물자 전략이 된답니다. 물자 전략이 대머리는 샴푸를 이렇게 전략할 수 있잖아요. 세 번째 참 재밌는 표현인데 하나님을 편하게 드린다. 하나님을 편하게 드린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머리카락을 쓰시잖아요. 대머리는 머리카락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편하실까. 하나님을 편하게 드린다. 감사드리가 많죠. 원형 탈모 감사하시려. 그 범사에 감사라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순종해야 할 짐이 아니고 약속이다. 약속이다. 영국의 유명한 주석가였죠. 설교가였던 매튜 헨리가 하루는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가진 거 다 뺏기고 매를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이 깜짝 놀랐겠죠. 그런데 이분이 치료도 받기 전에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분이 기도했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제가 10년 동안 늘 같은 골목길을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10년 동안 지켜주셨는데 제가 그걸 지켜주셨다는 것을 감사할 몰랐던 것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로 뭘 감사했느냐? 제가 강도를 만나서 다행이지 만일 제가 강도였으면 얼마나 어떻겠습니까? 주님, 제가 예수 믿고 강도가 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그랬다고요. 또 하나는 매좀 맞았고 상처 입었지만 죽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미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지금 나한테 없는 것 보면서 불평할 때가 많이 있죠. 우리한테 없는 것 보면 불평이 생기고 불만이 생깁니다. 그러나 나한테 없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 이미 누리고 있는 것 보면 감사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다 미리 이미 나한테 주신 게 많죠. 개구먼 이성미 씨 아시죠? 이성미 집사님. 근데 그분이 자기 딸한테 이제 피아노를 가르치게 했는데 그 딸아이가 음악 실력이 별로 없어가지고 건반 10개만 사용하더래요. 이렇게 앞에서 까딱까딱 하는데 근데 이웃집에 아주머니가 자기 딸을 데리고 왔대요. 그러더니 이제 이성미 집사님 댁에 피아노가 있으니까 한번 쳐보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웃집의 딸아이가 건반을 위에서 바를 때가 흐트라고 해요. 흐트다가 짜자잔 이렇게 하면서요. 이분이 굉장히 기분이 상했대요. 자기 딸은 건반 10개 가지고 놀고 있는데 이웃집의 딸은 건반 위에서 아래로 흩트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이상하든지. 그런데 그때 그분이 이웃집 분들이 돌아가신 후에 찬양을 했답니다. 평화로다.
하늘에서 이빨이 내려오네 이렇게 찬양했다고 해요. 그분이 뭐냐면 하나님 나는 내 딸을 이웃집 딸하고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 딸은 딸 실력이 최고라 생각하면서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게 되죠. 나는 왜 이게 없느냐? 저 사람 나보다 뭐가 잘한 게 있는데 저렇게 많이 가졌느냐? 이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옆집 보세요. 사실 옆집이 더 좋아 보이시죠? 김 집사님 더 행복해 보이시죠? 박 권사님의 자녀들이 더 잘된 것처럼 보이시죠? 우리 여기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에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결국 비교는 감사의 불을 끄는 찬물입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은 남하고 비교해서 지금 내게 없는 것 보면 사라지게 되죠. 이미 주신 것 가지고 보면 감사할 게 많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쉬움만 남는 분들은요, 자기 손에 하나님께서 이미 들려주신 것들을 보지 못하고 남의 손에 떡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연구한 학자들은 연구한 그 발표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죽을 맞을 때 후회한다고 하는데 대부분 후회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죽음의 순간에 후회하는 이유가 가만히 이렇게 죽음을 연구하는 학자를 보니까 내가 조금 더 돈을 더 많이 벌걸, 내가 좀 더 큰 집에 살다 죽을걸, 이렇게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 죽으면서 후회한 사람들은 내가 좀 더 살아가지 못한 것, 이것 때문에 많이 후회하면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딱 떨어지는 그 순간까지 해야 할 일 있다면 더 많이 사랑하는 것이고 더 많이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약점 때문에 울고 불행 때문에 좌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점과 불행을 희망으로 바꿔놓으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올 한 해 내게 있었던 불행도 감사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 아닙니까? 오래전에 읽은 글인데요. 신촌 세브란스 심장병동에 가면 지은이가 없는 이름 그 무명의 시가 걸렸다고 합니다. 지금은 오래전에 읽었던 글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바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있었더라고요.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랬더라고요. 저는 늘 송구, 그러니까 매 마지막 해에 마지막 날, 오늘 같은 날이죠. 12월 30일 날 늘 가족과 같이 하는 게 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가족끼리 같이 모여가지고요. 10가지 감사 제목을 쓰게 합니다. 아이들한테. 저도 쓰고. 10가지로 사실 많아 보이지만 쓰다 보면 넘어갑니다. 10개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집에 2010년도에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하다가 이렇게 집을 들여보다 보니까 벽에가 우리 2010년도에 우리 막내 아들 세본이라고 그러죠. 찾아보세요. 우리 교회 나중에 세본이가 2010년도, 그러니까 유치원 때 썼던 10가지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0가지나 좀 많겠습니다. 금방 짧습니다. 첫 번째, 축구공 주신 것 감사. 축구공. 두 번째, 수원 주신 것 감사. 이 말은 그때가 수원에 이사했을 때입니다. 수원 주신 것 감사했더라고요. 세 번째, 한국을 주신 것 감사. 우리나라 주신 것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책 주신 것 감사. 다섯 번째가 엄마 아빠 주신 것 감사. 엄마 아빠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엄마 아빠 주신 것 감사.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누나 주신 것 감사. 누나. 근데 가만히 보니까 빠진 게 있습니다. 형아 주신 것 감사는 없어요. 왜냐면 형아가 굉장히 괴롭히거든요. 우리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빠져있어요. 그거는.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식탁 주신 것 감사. 여덟 번째가 축구화 주신 것 감사.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10가지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굉장히 평범합니다. 굉장히 사소한 것들이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면서요, 점점 평범한 것, 작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게 사라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 감사하고 눈물 났던 것에도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올해 마지막 날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새해 2014년도에 더 많은 감사거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